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권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떨어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선택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이상의 여럿 가운데서 골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 종일 선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 간단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인생 중대사에 대한 선택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선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편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구원과 멸망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존경하기보다는 바알 숭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합 치하에서 바알 숭배에 더 몰두하였고,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한 나라를 방탕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보다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도, 광야에서 보살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고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이 아닌 인간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듭된 요청에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홧김에 그들에게 왕을 주셨지만 분을 참을 수 없으셔서 그들의 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보다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끝내실 때가 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같습니다. 태를 열고 나올 생각도 않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14절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으로 보이면서도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하시니 하나님에게 동정심 같은 것을 찾지도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인지 공동번역 성경은 이 14절의 전반부를 회복을 약속하시는 14장의 마지막 장의 끝에다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호세아는 15절에서 식물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언합니다. 아마도 동풍은 아수르를 말할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밭에 비를 보내시겠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처참한 살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를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6절에 보니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배가 불렀습니다. 가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먹이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자급자족이 되다 보니 다른 데 의존할 필요를 못 느낀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 충족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풍족할 때나 모자랄 때나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특히 풍족하고 넉넉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넉넉해지니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풍족할 때나 모자랄 때나 주님을 매사에 의지하고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